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느 날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고 싶다며 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배추를 심고 있던 프란시스는 찾아온 이 두 젊은이에게 잠깐 다녀올 테니 자네들이 내 대신 배추를 심어 놓는데 배추를 심때 뿌리를 하늘로 하고 잎을 땅으로 해서 심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젊은이를 밭에 남겨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프란세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젊은이는 프란세스가 말한 대로 뿌리를 하늘로 하고 잎을 땅으로 이렇게 놔서 이렇게 배추를 심어 놓았고요. 또 한 친구는 스승님이 똑바로 배추를 심어 놓으라고 이야기한 것을 실수로 이야기한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똑바로 제대로 배추를 심어 놓았습니다. 프란세스는 제대로 배추를 심은 젊은이에게 자네는 배추를 제대로 잘 심었네. 참 자네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놓은 젊은이에게는 자네는 순종하는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네. 자네만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허락하겠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의 행동을 맹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맹종과 순종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맹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맹종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맹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이성적으로 묻고 답하고 고민하고 판단한 뒤에 최종적으로 따르기로 하는 적극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고민하고 아마 또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지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시간과 때가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지금 시간대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비록 비이성적인 행동이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간혹 제가 제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밀한 관계이십니까? 수시로 만나려고 하는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신 있게 제가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뭘까요? 그냥 예수님의 팬일 수 있다는 거죠. 국어 사전에 보면 팬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운동 경기나 선수 또는 연극, 영화, 음악가이나 배우, 가수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팬이십니까? 나훈아세요?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방탄소년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그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는 모습을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고 싶어서 많은 팬들을 티켓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간 텐트를 치면서 줄을 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아미라고 하죠. 아미는 군대라는 뜻인데요. 왜 팬클럽의 이름을 아미라고 부르느냐 하면 방탄복과 군대는 늘 함께하는 것처럼 방탄소년단과 이 팬클럽도 항상 함께한다는 의미로 아미라고 이름을 졌다고 합니다. 또 이 아미는 청춘을 위한 사랑스러운 대표자라는 영어의 알파벳 그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아미라고 지었다고 하죠.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은 전 세계의 청춘을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로 아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미라는 팬클럽에 가입을 하면 아미 카드가 발송되어지고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공연 티켓을 선예매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죠. 지금은 이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 팬의 마음들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팬들의 습성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주변에도 이 팬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팬을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무리들과 군중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때면 무리들은 예수님 주위에서 와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자신의 옷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모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팬은 인기가 있을 때는 응원하고 환호하고 관심을 갖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버립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마태는
물질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펜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그 부르심에 못 들은 척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예수님의 펜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였고 엘리트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늘 열광하던 팬이었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 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에 올 수도 있었고 오후에 올 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시간대에, 활동하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가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사회적인 위치와 명성과 존경, 수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밤에 찾아옵니다. 현재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밤에 몰래 찾아오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간혹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나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일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삶이 제한받을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일도 없지 않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도 없지 않은가? 이처럼 펜은 자기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더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아버지와 어미와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 또 원어로 보면 이 미워하라를 나를 더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냥 무리고 군중이고 팬일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면 나는 그냥 팬일 뿐입니다. 나의 관심이 여전히 물질에 집중되어 있고 내가 힘들 때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면 나는 무리이고 군중이고 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제자가 되지 못한 나의 모습, 단지 팬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 음성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9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든지는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칭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하거나 재능 있거나 출중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실 때 그 마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붐비는 거리에서 세간에 앉아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조국의 백성들에게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국노면서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부모님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 뻔합니다. 로마의 앞잡이 고리대금업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딱 두 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마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국노, 고리대금업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이 결정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제안을 수락하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해야 하고 돈이 다발로 들어오는 사업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폐는 절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죠. 세상의 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바랄 뿐이지 희생과 결단이 요구될 때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여행을 떠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청년 1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20대 전후의 청년 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이 두 청년 어깨에는 짐보따리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마을에서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선교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줄 알면서도 선택한 길입니다. 두 청년에게는 가족도
마을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깊은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제자는 이 두 청년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질이 아닌, 성공이 아닌, 삶의 안락함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닐 겁니다.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드려지는 고백이며 더 나아가 자기 부인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팬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진정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이야말로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하신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지금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 일을 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곧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이란 말은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미국에 아주 젊은 청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최초 해외 선교사였던 아돈이람과 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얀마로 선교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고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1813년 이 두 부부는 미얀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1824년 아돈이람은 투옥되고 18개월을 감옥에서 지냅니다. 밤에는 다리가 거꾸로 묶여서 공중에 매달린 채 고문을 받아야 했고 40도가 넘는 기온과 밤이면 모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애는 자주 석방해달라고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애는요,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찾아가서 자기 남편을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옥에서 1년 넘게 썩은 음식을 먹고 고문까지 당하다 보니 남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애는 딸 마리아를 낳죠. 어느새 앤도 남편만큼 많이 아프고 수척해졌고 모유도 나오지 않아서 젖을 먹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관은 밤마다 이 아도니람을 통해서 젖동량을 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남편은 석방이 되었지만 애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37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가 애쓴 덕분에 성경 전체가 미얀마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얀마는 전 국민의 6.2%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죽음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미얀마는 아직도 미개척지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미얀마를 군부가 장악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얀마가 민주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곧 즉시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